오순절 15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일을 지혜롭고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대 만난 뒤 삶의 눈떴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식탁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삶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었던 것 같이 다시 한번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제목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추천사에 보면 실화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일행이 아프리카에서 겪은 일입니다. 선교사 일행과 또 원주민 짐꾼들, 길 안내하고 짐을 들어주는 그 짐꾼들이 같이 길을 가는 중에 얼마를 한참 길을 갔는데 갑자기 이 짐꾼들이 길가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래도 보고 돈을 더 주겠다고 흥정도 해보지만 그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원주민 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당신 백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너무 속도를 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혼이 우리의 몸을 따라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무 열심히 걷느라고 혼이 따라오지 못했으니 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저는 깊은 의미를 갖고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일상에 전념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떼놓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저 먼 곳에 버리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향해 나갈 때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러다가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을 방치해버린 나머지 정작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결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주민 짐꾼들이 길가에 주저앉아서 자기의 영혼을 기다리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정돈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삐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지혜의 식탁에 함께 앉기를 권해드립니다. 지혜의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펼쳐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지혜를 얻게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힘써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된 그 장자권을 뺏기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장남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속받을 때 더 많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이 장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했죠. 장자권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자권에 대한 에서와 야곱의 태도가 아주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안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허기가 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끓고 있는 죽을 보자마자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동생을 재촉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면 대개 그 사람의 사고방식, 의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형제 간에 이루어지는 그 대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했습니다. 형의 장자꾼을 내게 팔라고 요구한 겁니다. 자, 그런데 32절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리요? 그랬습니다. 에서가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신의 장자꾼을 쉽게 동생한테 줘버렸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두 사람의 사고방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장자에게는 두 가지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적인 특권으로서 아버지의 뒤를 계승해서 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에게 상속되는 유산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 특권, 내적인 특권으로서는 가정의 대표자가 돼서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권한, 그리고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권한이 주어졌죠. 이 두 가지 특권은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자의 특권인 겁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십시오. 지금 그에게는 이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않거니와 먼 미래의 이야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 그에게 중요한 문제는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25장 34절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갔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는 사람입니다. 본능을 따라 먹고 마시고 나가는 사람, 눈앞의 욕심, 허기진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맹자의 말 가운데 소인은 이목지관을 따라 살고 대인은 심지관을 따라 산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살지만 대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본질 세계에 시선을 두고 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서 이목지관을 따라 산 소인배인, 보이는 세계, 감각적인 세계에 시선을 뺏겨서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업신여겼다,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업신여기고 경멸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가슴을 치며 후회해야 할 일이 먼 훗날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훗날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뛴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에서 망령뛴 자였다 그랬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영혼을 버린 사람, 마음을 버린 사람, 그가 에서인 겁니다. 당장 배고픈 것,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을 순결하게,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하는 것, 이것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았던 이 망령뛴 자 에서,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7절 보면 더 무서운 말로 비평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인생이 그의 종말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즉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도 되는 회개란 없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불행한 결말을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돼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세속적인 권리에 집착해서 에서처럼 소인배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됩니다. 즉시 가던 길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에서의 비극,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에서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는 그것을 모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설 수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그래야 에서와 같이 불행한 망령된 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으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본문에서 야곱은 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야곱을 생각할 때 그의 집념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의 집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내는 그의 집념, 하란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한 그의 집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그의 집념. 야곱하면 먼저 이런 일들이 떠올리게 되죠. 야곱이 왜 이토록 집념에 집착하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어린 시절 환경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대개 사람들에게 있는 그림자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림자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린 시절 형성된 그 그림자를 안고 평생을 살게 되죠. 제게도 그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십시오. 야곱 부엌에서 보통 여인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집안에 머물며 살게 된 이유, 그 가족의 역학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가부장 쪽 사이였죠. 가장인 아버지 그리고 장자인 형 에서 강자들끼리 연대하고 있는 그 가정의 분위기였습니다. 강자와 강자가 뭉친 겁니다. 에서는 완벽하게 갖춰진 이 강자의 조건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약자인 야곱, 또 다른 약자인 어머니 리브가 그 약한 어머니의 사랑만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자가 뭉친 겁니다. 야곱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장자권에 욕심을 부리는 거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그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크리스찬이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시 내 배를 채워주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꿔도 좋은 그런 정도의, 그렇게 가볍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내가 삶이 바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그 대속으로 내가 얻게 된 이 장자권, 이 구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책을 쓴 레이첼 나오미 레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길을 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추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멈추어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앞만 보고 달리던 길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 이 장자권을 뺏기지 말고 붙잡아서 진정으로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밭을 끊임없이 가꾸고 가꿔서 참으로 그 마음밭에서 열매 맺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 오늘 신약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운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먹어버렸고, 더러운 돌밭에 떨어져서 말라버렸고,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뿌려져서 크지 못했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풀이를 해 해석을 해 줬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 곧 사라져 버리고 말 자, 돌밭에 뿌려진 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질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염려, 재물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될 자, 그렇지만 더러 좋은 땅에 뿌려진 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와 해석을 들으며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여겨집니까? 혹여 내 마음 상태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는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서 에서와 같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는 분주한 마음, 그러면서도 정작 배가 고픈 허기진 마음을 봅니다. 강잡길을 결탁해서 이루어낸 그 완고해진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마음밭을 파서 기경하지 않으면 내게서도 아무 열매가 맺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이런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내 마음밭에서 싹이 움트지 않는다면, 싹이 났지만 금방 죽고 말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밭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밭을 기경하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영혼을 기다리는, 마음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마음밭을 맑고 정결하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에서처럼 망령뛴 자의 삶이 아니라 단단하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로마서 7장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곤고한 상태를 고백을 한 겁니다. 가장 뛰어난 신학자,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던 바울조차도 자기 내면에서 그토록 곤고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곤고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그 곤고함의 터널 속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이 투쟁하는 마음, 스스로 이겨보려고 곤고한 싸움을 싸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의 육체는 여전히 지혜의 법에 매여 있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것은 나의 의지, 이성, 나의 집념에, 심지어는 내가 일평생 연구하고 생명같이 여겼던 율법도 아니라는 사실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시키는 것, 나의 이성, 의지,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과 가시가 무성한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열매 맺게 만드는 것, 그리고 바울이 직면했던 두 마음, 그 마음 속에 거센 그 투쟁, 악을 이기고 선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 이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아멘.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음이 오고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화가 온다고 고백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분주하던 걸음을 멈추고 성령님을 기다려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찾아 사는 사람입니다. 단아하게 마음을 다듬어서 열매 맺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걸으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돼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은 그 장자권 굳건하게 지키시고 마음밭을 기경하고 성령을 따라 걸으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